지난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제가 사실 저희들은 부모님들하고 다 형제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석 이런 명절들 제대로 센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바빠서 이번에 떡도 하나 못 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 우리 어른들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간간히 부침까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주셔서 아이들은 주일날 저 학교로 가버렸지만 아내하고 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추석 기간을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한국의 TV에서 이렇게 뉴스 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는 그 행렬, 그 차량 행렬을 보면 끝이 없죠. 원래 시간보다 2배, 3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어서 고향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고향이란 뭘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푸른 초장 목장에 우리 어른들 목장 예배를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고향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향이 뭘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 어릴 때 자란 곳이 고향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또는 내가 어릴 적 자라던 그곳, 내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점이 되었던 그 장소가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던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우리는 언젠가 왔기 때문에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기치 못한 죽음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미국에서 또다시 한번 총기 사고로 오리건주에서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 케냐를 갔을 때 그곳에선 저희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300명이 소 한 마리를 뺏으려고 싸우다가 300명의 칼부림으로 종족들을 죽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뉴스는 우리 세계 뉴스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앞서 보내신 우리 주원 집사님도 계십니다. 사실 투병하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명수 성도님을 병문안 할 때마다 참 저를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와 다르게 2번, 3번 이렇게 방문할 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고백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제 모습이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병상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제가 도착하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시고 어떻게든 단정하게 예쁘게 보이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집으로 꼭 돌아가셔서 집에서 좀 계시고 싶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자녀들이 집으로 아버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집을 우리 주원 집사님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어떠세요? 집에 오니까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집, 그동안 함께 지냈던 이 집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 이 순간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나에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하고
바르게 인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 노한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으로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 삶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형제간의 쌍둥이가 서로 다투었고요. 그리고 형의 발목을 붙잡고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요. 눈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진, 시력이 좋아지지 않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곱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슬픈 인생이고 불편한 인생이고 험난한 인생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결국은 돌아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보게 되면 그 노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젊을 때 고생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2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자세를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맞이하게 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은 죽었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험난한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야곱은 처음에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서 예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바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 때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셔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평생 지팡이를 살고 살게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세겜에서 살 때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그 딸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삶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년이 됐을 때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48장에서 보시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처럼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오른손으로 큰아들, 작은 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므낫세에게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그랬을 때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손을 원래대로 그대로 어긋난 상태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내 뜻대로 해보려다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해보려 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자기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수해지려고 할 때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종할 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막벨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시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묻기를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선대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자,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48장 1절 이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주를 축복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자기가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요셉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요셉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 손주를 축복하는데 아버지 제발 그 손을 올바로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 요셉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의 청이라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면 무엇이라도 못 주겠어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야곱은 평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누구를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냐민을 잃어도 좋습니다라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주변 모든 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빌어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불러서 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한 장씩 매일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유다는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유다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집을 떠나야겠다, 귀찮다, 이 많은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다투면서 사는 게 싫으니까 떠났어요. 그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편할 줄 알았어요. 신경 안 쓰고 살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고통이었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서 후손을 낳게 하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이제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다말이 손을 얻기 위해서, 대를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속여서 자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으면서 유다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고 그 다말이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다말의 행동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두 번 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죽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위합니다. 동생을 챙기는 마음, 아버지를 챙기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유다 한 사람이 바뀌어졌더니 모든 형제들이 바뀌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비록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기 목숨을 헌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가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희생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남편이 희생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녀가 희생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생했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하는데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복,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유다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는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상급을 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33절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이 운명하는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고 운명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운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죽음의 모습,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야곱이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 예배의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어머니가 주었던 그 기름, 혹시라도 여행길에 그 도망길에 어떤 고통을 당할까봐 챙겨준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러 돌아갈 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 디나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엘 베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이 임종의 사건 앞에서 이 시점에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떠난 사람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도 그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별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반주자들이 있는데 토요일만 반주가 있고 반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고백을 잠깐 나누었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 반주자들이 나와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찬양대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 중에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사회자가 지금 전쟁이 너무 심해지고 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상자들을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특별히 다시 연락을 줄 때까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상자가 있는 것은 맞는 일이고 전쟁이 심한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교육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넘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그날을 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될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우리가 종종 고백하죠. 그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떠나지만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품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곳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제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오래오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서 출발점이 분명히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마지막, 우리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그 종착점 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어야 할까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대형 사고를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컴퓨터에 앉으면 컴퓨터에서 제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의 순서지를 한번 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오늘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준비하면서 산다면 정말 헛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짓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한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천국 환송 예식에 왔을 때 그분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야, 성실했던 사람이야, 사랑이 참 많았던 분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분이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